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40편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준비하신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우리 한번 1편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많으니까 우리 5편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이 너무 찬양하는데 아까 뭐 안 됐죠 제가? 아,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이거 주혁이 노래 불렀던 노래네. 아, 네,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지아는 오늘 지아는 집에 있어요? 아, 알았구나. 아, 집에 알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깊은 위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함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기쁨 위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함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이 찬양이 얼마나 크냐면요. 2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천사는 메신저였고 그리고 그 메신저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으면 그 나타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셔라고 1장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천사보다 예수님 못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크게 천사를 생각했어요.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모든 천사요 찬양할지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할 것을 쭉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제 마지막 절 보시면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분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입니다.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노래 듣고 싶어. 여러분이 음치고 박치고 상관없어. 그분은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묻어 있었습니까? 예, 그분은 내가 노래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성수님처럼 노래를 참 잘 부르는 분이, 아니면 현아님처럼 절대음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현아 형제, 제가 틀리면 갑자기 마이크 넘는다고. 현아 형제는 비록 나의 노래를 듣기 힘들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노래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성수 집사님 남의 성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싱글을 부셔주니까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게 혼자 부르는 게 더 편하신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같이 노래를 부르고 다 기뻐하세요. 저 웃기려고 했는데 제가 타임을 놓쳤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할지 좀 놓쳤습니다. 예. 약간 비방과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언젠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싱을 지원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악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부르면 훨씬 더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주일길 교회 있을 때 보면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 별로 없었거든요. 좀 음도 처진 친구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혼자 부르는 게 별론데 같이 부르면 서로 시너지 받는데 듣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두 분 다 잘 부르시지만 저는 싱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부르고 싶은데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네, 붕이 돼야 됩니다. 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분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명령대로 찬양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세 번째는 가까이 계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명령대로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가 명령대로 지음 받았냐면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밝은 별이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가 명령대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하늘과 물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잘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그 주일 마치고 아이들과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 총을 샀거든요. 그 너프 총이라 해가지고 맞으면 별로 안 아픈 스펀지 같은 총이 있어요. 근데 그 총을 다 저도 하나 구매, 그 다음에 주혁이 주아 셋 다 구매했다고 얘기했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아파트 지하에 비밀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 비밀 장소에 가가지고 총싸움을 했습니다. 격렬하게 했어요. 완전 정말 격렬하게 했는데 주아랑 저랑 먹고 둘이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이제 좀 인지가 빠르고 날쌔고 이렇게 했고 주아랑 저랑 했는데 재밌는 거는 주혁이는 총쏘기 너무 좋았나 봐요. 얼마나 한번 쏘아요. 빵빵빵 쏘거든요. 그럼 저희는 피해 있고 그리고 달려가고. 그러니까 주아는 끝도 없이 뛰다녀요. 그래가 죽고 와요. 팡팡팡팡. 내가 먼저 쏘았잖아. 네가 먼저 한참 싸우다가 이거고. 주일이는 총을 쏘잖아요. 가까울 때는 기다렸다 한 발 딱 쏘옵니다. 하여튼 다 성격이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주혁이가 총이 막 연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총 쏘고 난 뒤에 이걸 뭐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당기는 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빠방 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을 막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혁이가 자꾸 빵빵빵 잘 쏘고 한 발 쏘고 당기고 한 발 쏘고 당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아야 주혁이가 빵빵 쏠 때 내가 가자 하면은 같이 죽이러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다 얘기했어. 지금 가자 했는데 주아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자, 가자 하면 가는 거야. 그거 한참 다 얘기하고 나는데 가자 하면서 딱 갔어요. 가다가 주혁이가 땡기는 사이에 우리가 빵 죽였거든요. 우리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난데 하여튼 그런 일로 해가지고 뭐 2번 이기고 3번 지고 막 이런 아주 정말 최선을 싸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양복 입고 싸웠는데 양복이 전부 다 흰 것도 벽에 다 묻어가지고 얘를 버려야 될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격렬했는데 제가 그런지 몰랐었어요. 그러고 난뒤에 격렬하게 움직이고 났는데 다 이제 지쳐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해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두 가족이 탔고 꽉 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근데 우리 넷다 총 들고 있고 총 이만한 거 놔두고 있고 그 아빠 얼굴 보니까 아빠 얼굴 다 해가 있는데 그 온몸에 그 양복 입은 거 전부 다 막 엉망돼 있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총싸움 한번 다 했거든요. 재밌어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총싸움 했는데 너희들 3명 다 해. 3명 다 하고 내 혼자 먹을게 해서 총싸움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똑같은 또 똑같이 주혁이 막 뛰댕기다 죽고 주희는 안 쏘다가 죽고 주아는 돌아다니다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근데 한 번은 그리고 주혁이가 저를 빵빵빵빵 쏘고 있어. 저도 주혁이 막 쏘았는데 쏘고 방아쇠 땡기려고 할 때 주아가 와가지고 빵 쏘고 들은 거예요. 그 자기도 기억한 게 있었던 거야. 내 명령을 들은 걸 생각하고 그 명령대로 움직여가지고 저를 죽였어요. 그때부터 3대1로 붙었는데 한 번도 못 이기고 제가 다 졌거든요. 허무하게 다 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명령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명령은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이기게 하며 승리하게 합니다. 전쟁이라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전쟁이라 생각하면 그 명령은 우리 목숨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 너희가 명령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늘이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적어도 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이래봤자 우주에 있는 어떤 한 조각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비치는 건데 그게 찬양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한 것은 그가 명령대로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도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명령으로 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 얘기죠? 우리가 이사야 43장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명령이었어요. 할렐루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에 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드라곤이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저희가 아는 드라곤이 아니고 이제 용이 아니고 이 붙어 있는데 바다에 있는 큰 생명체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혁이한테 주희라 바다에서 큰 고래가 뭐야 물어봤어요. 대왕고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고래를 붙여가지고 대왕고래라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대왕고래가 제일 큰 거 맞더라고요. 네, 주혁이가 옳았습니다.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일단 24m에서 34m 정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4m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작은 게 24m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파트 층간이 2.3m예요. 2.3m. 그럼 24m는 얼마나 되죠? 몇 층이죠? 10층. 더 큰 거는 34m입니다. 15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 그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그만한 고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고래를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괴물이겠죠. 그쵸? 맞죠? 너희들 고마워. 하나씩 가져가. 내가 그런 오바 해가지고 어제 5만원 받았어. 나 둘이만 가져가랬는데 다 가져가네. 막 이길 수도 없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괴물들도 그 괴물이라 할 수 없죠. 그런 큰 바다의 생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 앉으세요.
주아가 수연생 온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이거 받은 거 하나 수연생 던져주고 갔어요. 아, 예. 무슨 판넬값만 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찬양하라고.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의 영광을 너무너무 크게 느끼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야 그들이 길쌈도 안 해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먹이시고 기르신 거 봐라. 백합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정도 돈 주고 그런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주께서는 본인 보실 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훨씬 더 커 보인다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뭘 느끼냐면요. 뭐 맞아 용이여 바다여 뭐 오만 것이 하나님 다 찬양하라. 마치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매일 오는 카드값, 예, 잔고는 없는데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상황들,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학원비 그런 것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 걱정하면요, 뭐 어른들 그렇지 않아 다 걱정되잖아요. 자녀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건강 걱정도 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명령하노니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참 이게 기독신앙에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는 야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 좀 높여봐 얘기합니다. 아니 그 우리가 뭐 높여봐서 얼만큼 높인다고 그렇게 우리 보고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우리보다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믿지도 않는데 잘 나가 잘돼 권위도 있어 힘도 있어. 그럼 우리는 그때 보면 우리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낮아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거 보면 질투가 일어나요. 염려와 질투가 동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질투가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으로 갈 때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질투가 나고 그 질투라는 그 대상이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요. 제가 아멘소리 큰 소리 내잖아요. 큰 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성악하셨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아멘만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하는 분에 보면 3명 정도가 굉장히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한 명은 아영존사님이라고 아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막 찌르시 딱 나와요. 그다음 민영 입사님 아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요. 저도 이제 아멘 하니까 큰 소리 3명이 나오는데 가끔씩 내가 좋은 말씀인데 딴 생각하다 놓칠 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제 마음에 그것도 질투심이 일어나요. 사람 마음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아멘 잘하면 돼. 좋은 말씀 때 내가 반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소심해서 작아서 그거 하나에도 질투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주 마음이 작아요. 그러면 염려가 금방 들어오겠죠. 질투심이 금방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도 아주 금방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더러워. 교회 다니면 좀 넉넉해지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대인배가 돼야 되는데 진짜 좋은 말씀 있잖아요. 병든 자야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좁아져가지고요. 주님 우리 만지지 아니하면은 참 힘들 때 있어요. 주님 우리 마음 만져줘도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섭섭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질투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질투하고 염려하죠? 우리가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분이 강풍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박을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니까요. 우리는 염려하고 다른 사람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섭섭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잘 아시죠? 야곱의 두 아내였습니다. 보시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질투하죠. 시기하죠. 근데 반대로 또 레아가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 시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놓고 베냐민을 놓고 물론 죽지만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죽죠. 레아는 어떻게 되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라헬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가 원탑의 아내가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앞으로 더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다. 100년은 산답니다. 100년은 산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싫어도 100년 산대요. 지금 제 주위에 속속들이 90세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살고 계세요. 네. 여러분 어르신들 맛있는 거 드시고 100년 산대요. 아니 안 살고 싶어도 살아. 본인 노래도 살아. 문제는 살아. 안타깝게도 살게 됐어요. 100년은 산대요.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위에 이제 90세 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쯤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100세, 진짜 저희 때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뭐 모세처럼 살 수도 있어, 모세처럼. 예. 네. 아직까지 저는 청춘입니다. 반도 안 살았어, 반도. 우리는 너무 좋아하시네, 최훈쌤. 반도 안 살았다 얘기하니까. 저는 나이 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예. 네. 40대니까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120세면요. 예. 우리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긴 세월 살다 보면 느낀 거 있잖아요. 그때 그래 미웠는데 지나가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조잡했지. 그때 그렇게 화가 났는데 지나가 보면 아유 그때 혈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들면 변해가고 나이 들면 여유가 좀 있어지고 내 마음에 염려도 있지만 근심도 있지만 네 살림 네가 사는 거고 나는 주님께 맡긴다는 마음 좀 생기잖아요.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유를 우리 가운데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하고 밥 먹어 얘기하는데 애들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것만 하고 아니 그냥 밥 먹어. 이것만 하고 그냥 밥 먹고 해. 자기는 이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제 쪽에 밥 먹고 해도 되거든요. 자기 생각할 땐 요걸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 그냥 나 찬양하고 내가 이거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면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분이 할렐루야.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어. 우리 아이들 무슨 노래 부를까? 나가다 주님은 근데 우리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야 되겠다. 어르신들 무슨 노래 하나 부를까요? 우리 한번 불러요. 네가 어르신들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너희도 어르신 되면 나중에 불러라. 무슨 노래 부를까요? 열매를 통해 기쁨을 표현해. 그거 좋다. 한번 불러보자. 열매를 통해 기쁨을 표현해요. 예, 나성이 가면 편지를 쓰세요인데 예,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남자가 부르기 키가 너무 높은데 수님사 있으니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열심히 뽑으셔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 기쁨을 표현해. 너희 가자. 이거 그밖에 없다. 너희 거 아니다. 우리가 먹을 거다. 너희도 노래만 부르고 가라. 내가 지금 어른을 다 불렀는데 목소리 사람 얘기하면 되겠나? 자 앞에 가고. 지혜쌤 지혜쌤 하나 줄까? 주혜쌤 놔주세요. 알았어. 지혜쌤
너희 것이라 너희 거. 율동 하나 만들었네요. 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코드 좀 낮게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힘드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분이 우리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 명령, 너희가 명령대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지었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명령을, 그러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명령을 받았고, 그분의 명령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산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며 강풍이며, 그 다음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기 나오죠, 총각, 박해는 처녀, 처녀 4명 있습니다. 저희 처녀, 노인, 아이들, 다 10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뛰어난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을 다 아신다 생각합니다. 요셉인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친위대장이라 얘기하면 지금 시위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왕을 보살피는 군대입니다. 왕을 보살피는 군대니까 왕의 옆에 있는 무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과 자주 대하고 왕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왕을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대통령의 보디가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 옆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주인이 된 거죠. 요셉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그가 형통한 자에 대해서 그 집에 있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뛰어난 사람은 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맞죠? 요셉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면 이제를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그가 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보디발의 사진을 보시면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위탁하니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뛰어나니까요. 주님을 모시는 요셉이 뛰어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뛰어난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왕의 바로 호위무사단 말이에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성경은 요셉이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남이 어디서 오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보디발이 그걸 그 뛰어나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아마도 그가 돈 있었게 당연히 그 친위대장이었으니까요. 돈도 아주 많았을 거고 권력도 아주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가 친위대장 되는 것이 아니까 대부분의 귀족들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했으면 땅이나 보통 그렇지 땅이나 아니면 뭐 파는 거 있겠죠.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는 왕의 옆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맡기게 되죠. 맡기게 되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하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 맞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시여 이번에 연산동에 이 땅을 한번 사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래? 그 땅 사시고 건물을 사십시오.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돼. 뭐지? 얘가 말하니까 되네? 라고 생각했겠죠. 이거 보니까 이 정도에 괜찮아요. 얘 세우십시오. 얘가 일을 너무 잘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서 잘 받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형통함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죠. 사실 누가 뛰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뛰어난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나중에 옥에 들어갑니다. 간통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사형에 해당돼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요셉 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옥중에 있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걔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데 23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냐하면 그가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상황에 염려, 걱정, 시기, 질투 있습니다. 다 있어. 우리 마음이 좋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함이나 여러분 질투나 여러분 시기가 뭘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뭘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물론 시기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잘 좋은 방향으로 간 동기부여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 시기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질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제 인생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살을 안 맞는 그 순간에 저희 집 전세가 다 깎아먹고 이제는 갈 데가 없는 원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제 아프니까 자기 아프니까 아니면 잠을 잘 재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면 희한하죠. 밖에 나가면 온 사방이 재개발을 하고 있어.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뭐 그때 12층이었는데 12층에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 참 아파트였는데 복도식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요. 진짜 되게 오래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진짜 100마리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런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할 때만 두두두 소리가 들리고 여기 재개발 때만 두두 소리 들리고 아니면 요 앞에 뭐 현수막 여기 재개발하기 위해서 뭐 해원수를 모집합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시청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들리면요 희한하죠. 염려가 막 들어와요. 막 내 마음과 염려가 막 들어오고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당장에 나갈 데가 없는데 신기하죠. 하필 우리 장모님 배선 집사님이 심한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심한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요새 우울증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울한데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우울한데 이 우울함이 어디서 왔을까? 주께로다 주님께로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학원을 했거든요. 학원을 좀 잘 되면 형편할 줄 알았는데 학원 안 됐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더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 신기하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나는 내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섭섭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요거 잘 되면 됩니다. 이 학원 잘 되고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음 느낍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 답은 이거야. 내 답은 이거고 하나님 답도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정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 우울증 걸릴 줄 몰랐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살게 할 줄 몰랐죠.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 답은 여기였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고. 네가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 지혜와 나의 총명과 나의 모든 걸 명령은 네가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장모님과 합쳐지면서 장모님이 저희 교회 오게 되고 믿음이 조금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십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 다르게 다른 데서 이게 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염려, 걱정으로 요게 막 문제 있는데 하나님 더 큰 거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립니다. 늘 생각해요. 장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아파트 살았을까? 택도 없죠. 장모님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렇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래저래 또 돈 드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현금은 저희 어머니 다 주셨어요. 주님 현금을 내가 드릴 건 없고 주께서 어머니 아버지 천국가 많은 걸 주십시오. 죽음까지 모든 것들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역사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그런 생각이 좀 소리 좀 길어지는데 가끔요 자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 받을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정이 애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성교하러 갈 때 청대 앞으로 성교하러 갈 때 부모님이 대중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 대중 싫어하고 반드시 다른 데서 막 기도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교하러 가는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가족에게 기회를 줘요. 가족이 구원이나 가족의 은혜를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왜?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에게 손을 내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연결되지만 가족부터 복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때 제가 전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장모님 저랑 같이 있으면서 장모님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하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엄청난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분이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도 가까이 해라. 월요일도 가까이 하라 얘기했잖아요. 상황 얘기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멋진 황금과 더 많은 것을 받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심지어 그 본문 딱 맞는 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아니 계시거든. 왜 열심히가 창세기 말고요. 예. 시편 148편 14절. 제가 원장님이었으면 누구야? 거기 누구니? 이랬습니다. 예. 보면서 한나 초보니까 봐줄게 이랬을 거예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해도 내가 노래를 못해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를 못해도 주님은 내 노래 듣고 싶어 하세요. 예,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홍민기 목사님 간증을 이제 2편 있었는데 2편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이 다 깨지고 진짜 눈물로 막 그 간증을 막 들었거든요. 간증 속에서 너무 좋은 간증이 많았는데 한 가지 제가 뭐 여러 간증 중에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10대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싶으면 그들이 많은 곳으로 가라. 어디만요? 학교와 학원에 많다고. 저희 학원 하잖아요. 10대들이 많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떡볶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떡볶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빼빼 마른 사역자들은 다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한다고. 그분들은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교사님 안 웃으세요 이거.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 예. 떡볶이를 무조건 같이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들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단숨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단숨에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먹으면서 하는데 가서 잔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으면서 먹으라고. 그 친구들과 같이 먹을 때 그냥 먹는 거지 뭘 얘기하려고 진지하게 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거랑 지지 않는데 내가 엄청 잘 먹는데 먹는 건 뭐 어렵지 않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실행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우리 중고등부가 있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진짜 사람이 많아. 너무 10대들이 많지만 딱 한 명 생각나. 중고등부 아예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네. 김모 씨의 아들 모은결이라고 여러분. 네, 생각해야 돼. 우리가 너무 10대들이 많지만 걔가 딱 생각나. 그래 내가 얘랑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은결아 우리 같이 밥 먹을까 하는데 괜찮다 얘기하더라고요. 쿨하게 예스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각해 근데 얘랑 밥을 자주 먹으면서 명지가 있지만 명지에 가서 밥 먹고 떡볶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를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걔가 힘든 일들 같이 내가 좀 들어보면서 그리고 밥 먹을 때 내가 뭘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지 잘 먹고 그냥 관계만 좀 좋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말을 적용해야겠다 생각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기 좀 그래서 생각해보는데 유리하게 데리고 가야겠다. 편하게 갈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유리하게 아침에 학원 띵구고 가가지고 이제 어결하는 게 나오더라고. 밝게 또 만났어. 너무 보니까 너무 보자마자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은결이도 주율이 좋아하니까 둘이 좋아하니까 막 얘기하고 우리 막 반갑게 뭐 먹을래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고기 먹고 싶다 얘기하더라고. 약간 좀 부담스럽다. 고기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주혁이가 갑자기 어떤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고기와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냉면 진짜 맛이 없는 집인데 누가 왜 먹겠는데 냉면 가격이 내 눈을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은결아 혹시 밀면이나 냉면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밀면집으로 갔습니다. 만두 추가해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주문 딱 다 하고 난 뒤에 전 은결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은결이 얘기하려고 목적이었는데 주문 딱 하니까요. 저기 옆에 아주 조만한 아기 놀이방 같은 데 있잖아요. 그곳으로 쪼르륵 3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1시 한 20분 정도 갔거든요. 쪼르륵 그 3명이 가는데 3명 가자마자 휴대폰가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 마음 같아서는 야 오락하지 말고 이래 했는데 제가 은결이를 다 받아주기로 했는데 쪼르륵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상황이 너무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그래 얘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얘들과 같이 오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은결아 나도 같이 오락할게 해서 오락을 딱 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빠잖아요. 얘는 짜증내하고 있고 제 핸드폰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식당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음식이 막 나오는 음식 나오는데 애들 잽싸게 오락하려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잽싸게 오락하려고 서로 막 오락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제가 끝나고 나는데 제 생각은 깊은 대화까지 아니더라도 뭐 이게 주고받는 대화와 이렇게 했는데 애들 오락하고 갔어요. 제가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느낌 받았거든요. 친절하게 얘기하고 뭐 물어보면 길 물어보면 일로 가셔야 돼요, 일로 가셔야 돼요, 일로 가셔야 돼요. 오락을 막 하면서도 글로 가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부 다 뭐 내비게이션 다 해주는데 너무 그 친절함 느끼셨지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깊은 관계 아닌 좀 관계 같다 생각은 안 했지만 제 마음가운데도 좀 주님 앞에 순종한 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난 저는 은결이랑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가섰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은결이를 아주 은결이의 대화와 하기 위해서 저 오락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오락 아예 안 하거든요. 형사 맞죠? 제가 오락 아예 안 하죠. 핸드폰도 오락 아예 안 하는데 걔랑 오락 하겠다고 켰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라도 해가지고 무슨 그 오락 얘기라도 하려고 했는데 뭐 유리가 안 돼가지고 뺐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되죠? 찬양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만간 한 번 더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는 혼자 가려고요. 혼자 가서 뭐 좀 얘기 좀 더 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도 같이 할 때 제가 총상하면서 깊은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상하면서 출구하는 건데 그게 다잖아요. 그런 게 많아지면 또 대화가 깊어질 수도 있고 대화가 깊어지면 하나님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아이들 많습니다. 내가 걔들하고 떡볶이 먹어야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거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서 들어주고 하는데 기회 되면 복음도 잘하고 그렇게 시간과 마음과 돈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기도 하시죠? 왜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일용할 양식 가운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님.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책만 읽어도 된다. 조혜경 씨가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뭐냐면 침대밭에 책을 놔두고 화장실에 책을 놔두고 자기가 가는 동선마다 좀 앉아있으면 동선마다 책을 놔두고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그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챕터 읽고 저기서 3챕터 읽고 여기서 3챕터 읽고 이러면서 자기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술을 키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가까이 하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죠. 그죠? 이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려고 여러분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피규어 인형 같은 쫓겨난 거 이런 거를 곳곳에 세워놓고 이거 보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까? 라고 1번은 생각해 봤습니다. 또 뭘 생각했냐면 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알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알람 맞추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가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로 뭐 3시나 몇 시 맞춰놓고 잠시 울리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표현하려고 그냥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인식 못하니까 알람을 통해서라도 그냥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배철수 씨 아시잖아요. 배철수 씨 12시만 되면 알람이 울리는 그분. 그럼 예배 끝날 때가 됐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람이 다 울리게끔 또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안긴 것 같죠? 여러분 밝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리액션하고 밝아져서 그래요.
그럼 월요일에 제가 안 웃긴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군요. 아주 좋은 분위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예배했죠. 예배 때 뭐죠? 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왜? 그분이 우리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우리 찬양을 너무 받고 싶어 뭐 하시죠? 오셨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낮아져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려고.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뛰어난 거 요셉이 뛰어난 것처럼 우리가 뛰어나게 하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세요. 그분은 하나도 안 뛰어나게 그분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하잖아요. 우리 민족 지금 넷플릭스 여러분 알나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최근에는 피지컬 100 그게 지금 넷플릭스 1위에 있다더라고. 한국이 드라마도 1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래 그러니까 가수가 1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예능이죠. 예능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데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보릿고개 지나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가난함이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잘 살잖아 그때보다. 그렇죠? 훨씬 잘 살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민족은 하나님 복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시기 질투할 거 있죠.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살았던 나의 인생 살아보면 지금 시기 질투할 거 없잖아요. 30년 전에 살았던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지금 시기 질투할 거 없고 모든 일을 맺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더 감사합시다. 매번 다 하나님께 영광을 줍시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찬양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칩시다. 모든 일에 뛰어나신 이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 곡도 부를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 줄 모르겠는데 이 노래 부릅시다. 우리 진짜 그분이 우리의 이름 듣고 싶어 하니까 다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